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인데 제가 사실은 마지막 주일에 하려고 했던 설교 본문을 오늘로 좀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김명우 목사님께서 그날 부임 설교를 하시기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져서 제가 마지막 주일 본문을 땡겨서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세 가지의 경건한 행위가 나와요. 그게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성경의 말씀 보면은 헌금과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구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련이,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구제하는 것과 헌금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하면은 구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자기가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원할 때 그것이 구제가 되고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금식은 뭐냐?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뭔가 이루고 할 때 내 몸으로 헌신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 모든 진심을 드러내는 그 모양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밥 안 먹는다 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 몸과 마음이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금식이고 기도고 구제고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볼 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지금은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제라든가 기도라든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남는 것이다. 나중에 그 결과가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한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쉽게 표현드리면 항상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자기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정으로 염려해야 되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이 뭔가, 이 염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그 헬라어예요. 이 메림나오는 뭐냐? 너무너무 혼자서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 생각할 염자, 생각할 여자예요. 근데 이 염려가 너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이 염려와 스트레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설명이 뭔가? 염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염려는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염려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혹시 돈 아닙니까?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요, 한 달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빠른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 이자를 받거나 뭘 하는 사람들은요, 이 한 달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뭐냐,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또 우리가 돈의 걱정도 하지만은 또 뭡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늘 하면서 염려를 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은 핵심 찾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비교해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19절과 20절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19절, 20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어지는 34절까지에도 이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는 구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들은 이웃에게 나누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구제요, 헌금이에요. 드림이에요. 그리고 아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하느냐? 구제와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겸손해져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고 그런 헌신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또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말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 이어지려 그러면 우리 육신의 결단과 희생과 겸손함과 엎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나중에 꼭 필요한,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좀 쉬운 현실적인 표현은 뭐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단면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평소에 늘 교회를 요하는 사람인가?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도 늘 그 은혜를 까먹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져 있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금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우리들의 신앙적인 단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표현이 뭐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 그것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꼬집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평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우리들은 뭐냐?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참을 수 있고 참는다 게 뭡니까? 그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늘을 평소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왜 갑자기 눈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지금 눈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참 좋아요. 또 다음 그림도 보시면 눈은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눈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뭐냐면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작은 눈을 통해서 보는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바라본 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랑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칭송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이 있어요. 현실이 어렵고 자기의 손해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늘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라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교회를 까는 뉴스가 나오면 속으로 그건 뭐냐면 관점이 자기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바로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눈은 마음이 보는 대로 보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회 없는 관점은 뭐냐? 결국 올바른 관점, 후회 없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그런 안목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이 뭐냐? 그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할지를 알아보는 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눈은 어떤 눈이냐? 지금 바로 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력이 얼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관점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얼마 정도 충실한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선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벌면 잘못인가, 이런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결론이죠, 그죠?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뭐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보고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구제고 올바른 헌신이고 다 올바른 금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좀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잘 입느냐 못 입느냐는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숨과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의 관점은 나의 몸,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우리들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이 중요한 관점, 중요한 안목,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새를 설명하셨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아주 정말 희한하게 생긴 새를 한 마리 봤습니다. 후투티라고 하는 새예요. 이 새 처음 봤는데요. 이 새를 보니까 좋은 일이 그냥 생기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새예요. 이름이 후투티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름이랍니다. 후투티라고. 울 때 훗훗 하는 그런 소리를 내기 때문에 후투티라는 예쁜 새예요.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바로 옆에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도망도 안 가요.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잘생겼어요. 다음은 아주 흔한 새, 참새. 참새는요, 이 새들의 특징이 뭐냐? 빨라요. 왜 빠른지 아십니까? 천천히 나르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떨어지려고 엄청 빠르게 나르는 것이 새들의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입니다. 새는요, 눈이 크고 밝아요. 특히 이게 맹금류에 있는 그 새들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25배 내지는 40, 50배까지도 눈이 굉장히 밝답니다. 30배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저 공중에서도 보면 쫙 조그맣게 있는 것들이 꼬물락거리는 것을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하늘에 나는 새는 보고 덮쳐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새는 눈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할 때 그 새의 뭐를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새는 눈이 아주 밝아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덮쳐야 할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새들도. 그런데 새들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인간들은 다른 염려에 빠져서 내가 좀 유명해질까, 내가 좀 잘 먹을까, 잘 입을까, 그 문제에 빠져서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들도 보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트랙터나 뭐 이런 밭을 갈고 뭘 하면요, 새들이 꼭 와요. 기가 막히고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새는요, 살아가는 게 뭐냐, 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새거든. 그러니까 하늘을 날다가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남들이 다 읽어 놓으면 거기에 와서 입만 가지고 가서 쪼아서 그 먹는 그 새들, 그들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으면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 눈이 있어서 짐승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중의 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새를 이야기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목 관점에서 새는 굉장히 다른 짐승들과 달리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또 새를 이야기하냐? 손살같이 빠른 인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는 눈도 밝지만 특징 중에 하나냐면 아주 빨라야 돼요. 이 속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 새는 땅에 기어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새는 나르는 짐승인데 나르려고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손살같이 빠른 그 인생을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렇게 빨리 날아가는 저 새가 다 보는 눈이 있고 새도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엉뚱한 것 가지고서 너무 많은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겠느냐? 이야기는 뭡니까? 쓸데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새들도 자기 보는 눈이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만 딱딱딱 하고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들에게 이상한 말하고 잘못된 행동하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 거냐. 새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들의 풀도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참새도 또 다른 모든 새들도 들에 있는 들풀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확하게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자연의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 다음에 풀이라든가 벌레라든가 모든 것들은요, 기가 막히게 효율적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뭐 대단하게 뭘 화장을 하고 옷을 대단한 거 이거 다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벌레나 다른 짐승들보다도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왜 그런가? 너무 딴 생각을 하고 너무 자유로운 고난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에너지와 돈과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세상을 살아가는 그 풀들을 한번 보세요. 밭에 채소를 길러보면요, 정말 비가 조금밖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요, 달고 맛있게 예쁘게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 조그맣게 비 조금만 오는데도.
그리고 햇빛이 흐리고 9월달 같은 원래 9월달 같은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잘 만들어내잖아요. 식물들은 굉장히 정직해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먹고 너무 좋은 거 다 누리면서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는요, 하나님 오실 때는 제일 비효율적인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그런 피조물이 뭐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효율성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감동과 모든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딴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반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게 인간, 짐승과 다른 식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질서대로, 은혜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엉뚱한 일들 하고,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모든 분들 가는 데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반면에 좋은 안목,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게,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 아예 그냥 제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면서 오늘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을 위해서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들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고, 그저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인생을 다 바치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구원을 위해서 염려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런 먹을까 그런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염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집에서 나오셨는데, 집에서 나와서 오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만 해도 엄청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나왔는데 만약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 누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 인생의 이게 나그네 길,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 걱정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로 염려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해가 지려고 할 때 내가 돌아가야 되는 집이 어둡기 전에 가야 되는 그 집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염려해라. 예수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결국 보면 염려해라. 진짜 염려할 것을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바꿔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굉장히 염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로 염려해야 될 자기의 문제,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온전히 돌아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다른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면서 인생, 물질, 시간, 에너지 다 허비하고 이거는 뭡니까? 배짱이가 아니에요. 배짱이. 여름에 배짱이가 그때 놀면서 그냥 아무것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동화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염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좀 인기 누리고 싶고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를 깊이 염려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염려해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염려, 우리가 풀어 할 수 없는 이 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가르쳐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염려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려를 다 지워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해결할 수 없는 이 염려의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하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무조건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내 정말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개 이름이 메리였거든요.
개가 몇 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는데 여러 마리 있었죠. 뭐 풀어 키우니까 이게 뭐 매번 뭐 개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개 이름이 메리였고요. 또 하나는 독구였고. 그래서 왜 독구는 내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영어를 배우니까 그게 독구가 그 독이라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구인데 그 메리는 뭔지, 메리가 개 이름인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메리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즐겁다는 뜻이고, 크리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생일 데이라는 뜻이에요. 데이. 그러니까 왜 이 주님의 성탄절이 내게 즐거움인가? 나는 그걸 몰랐어요. 왜 개 이름을 붙여가지고 즐겁다고 그러고 막 성탄절 되면 빵 나눠주고 뭐 선물 주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몰랐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인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한은 그 이상 우리 천국 가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천국 어떻게 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내가 다시 돌아가지? 하는 그 염려가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근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문제를 우리들은 생각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새로운 생명을 저희들이 얻었사오니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